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길고요.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군데군데 읽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니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즉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5절부터 43절 끝절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본문은 네 덩어리로 분류가 됩니다. 네 개의 덩어리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먼저 오늘 읽은 이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아들과 에서의 손자들로 이루어진 에서, 즉 에돔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족장들. 그리고 두 번째 20절부터 30절까지는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이잖아요. 세일산지로 에서가 이사를 갔는데, 이주를 했는데 그 세일산의 원주민들이었던 호리 족속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니 왜 호리 족속의 족보들까지 나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까지 에돔을 다스렸던 왕들이 나옵니다. 왕들의 이름이 8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43절까지는 다시 에돔 족속의 족장들을 거명하고 이들의 조상이 에서였다. 에돔 족속의 에돔 왕국의 조상이 에서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에돔 족속의 족장들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족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알루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루프인데 이것은 연합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진 알라프라는 말에서 왔다라는 의견도 있고, 숫자로 천을 뜻하는 엘레프에서 왔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족장 그러면 일단 최소한 병력이 1000명쯤은 돼야 되고요. 이 1000명은 보통 움직일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벌써 그 수하에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처럼 족장이라고 불리려면 최소한 1000명 정도는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와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상당히 유력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들의 족보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서가 자기의 소유를 모두 이끌고 세일산에 가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읽은 것 중에서 18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오홀리바마가 호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서를 필두로 해서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이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들의 아들, 딸과 통혼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 사이에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호리 족속들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리 족속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대상에도 이 부분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 에돔의 족보는 역대상 1장에도 족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 호리 족속을 언급하는 부분에선 호리 족속이라는 말도 안 하고 에서의 아들들 하면서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하면서 쓱 호리 족속 자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에서와 즉 에돔과 호리 족속의 구분이 불명확해졌고 나중에 이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에 병합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없어지죠. 역시나 족장들이 많았던 것으로 봐서 상당한 유력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4절에 보면 24절의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보이시죠? 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그랬습니다. 호리 족속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아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천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의미한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소개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이 이것을 이제 온천, 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온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이게 호리 족속이 훗날 후세들에게 남긴 유일한 업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돔 왕의 족보, 이게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모두 8명의 왕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은 아버지가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 사람이 또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돔 왕의 족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혈연 관계로 이렇게 전달됐던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들의 족장들 중에서 그 당시에 제일 힘이 있는 유력자가 왕 노릇을 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버지 그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는 사람이 이 8명 중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타난 것처럼 혹은 블레셋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왕권을 가졌던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왕국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족보를 읽는 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에서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에 비해서 상당히 번성하고 부강했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더 잘 살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아들과 손자들은 모두 족장이 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성공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에 반해 야곱의 자손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다음에 에서는 이렇게 족장들이 쫙 있는, 그리고 금방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들이 쫙 생기는 그런 이제 국가로 성장해 나간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을 지내죠? 430년을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 애굽에 있었던 430년 동안 다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1장 찾아볼까요? 말로만 하면 잘 이해도 안 가고 졸음도 오고 하니까 출애굽기 1장을 한번 펴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드려보시죠. 출애굽기는 창세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찾으셨나요?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주 이름을 씁니다. 그게 한 70명이 들어갔고요. 아들만, 남자만 70명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무슨 족장이라든가 국가를 이루는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기억했던 왕조가 무너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 애굽에 세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18번째 왕조, 애굽의 왕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18번째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게 기원전 대략 1584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때가 기원전 1876년이고 출애굽을 했던 때가 1446년이라 이 기간을 다 합치면 4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430년인데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출현한 건 애굽의 역사를 보면 1584년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430년 동안 다 노예 상태는 아니었고 계산해 보면 138년? 한 140년 정도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기간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굽 왕조의 연대기를 우리가 이제 신뢰한다면 말이죠. 근데 140년은 어때요? 140년은 짧아요? 길어요?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엄청 길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일제 36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원래 어떤 역사의 기간이라든가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들어가서 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잖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면 신병 때 말년 병장들이 이렇게 불러놓고 야, 너 제대 며칠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답 못하면 얼빵하다고 얻어맞고 대답하면은 이 자식이 신병이 제대 날짜 꼽고 있다고 얻어맞고 어쨌든 군대는 어떻게 해도 줘 팰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병장들이 이렇게 심술을 부리죠.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야, 그날이 오냐? 그렇죠. 군대에 있을 땐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제대하고 나면 금방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죠. 가끔 꿈을 꿔요. 요새는 좀 안 꾸는데 가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 김원규 씨 영장 나왔는데요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저 군대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데요. 그런 악몽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꿈을 꾸나 했더니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꿈 꾼다는 사람들이 열에 9은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군대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불쌍히 여겨줄 부분이 있고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을 불쌍히 여겨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군대인 것 같아요. 군대는 짧게 갔다 오든 길게 갔다 오든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참 괴로운 나날들이죠. 3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36년, 일제 36년은 정말 긴 세월이었죠. 군대는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니까 제대하겠다는 희망이나 있죠. 일제 36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짐작을 못 하잖아요. 이게 더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이게 언젠가 끝이 나긴 날 건지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변절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광복이 됐어. 그래서 30년 이상 참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변절하는 바람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40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130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게 과연 끝이 보이기는 했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어떤 소망도 품고 살지 못하는 그 세월이 140년이 흘렀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에서는 잘 나갔단 말이에요. 시쳇말로. 족장들이 빵빵 생기면서 나중에 왕국으로도 발전했는데 에서와 야곱이 딱 헤어지는 순간 에서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야곱은 어떤 길을 갔다고요? 결국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왕의 대로로 지나갈 것이다. 왕의 대로 기억나세요? 왕의 대로로 지나갈 텐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물건에는 손가락도 하나 대지 않고 혹시라도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것이고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낼 터이니 우리로 좀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우 야곱이 왔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에서가 뭐라 그랬다고요? 에돔 왕이 나와서 노,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말씀을 들으셨댔죠. 누가 나왔다고요? 에돔 왕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을 막 마치고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에돔은 이미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과 애굽의 자손의 이 처지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왕에 대해서는 조만간 살펴볼 일이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있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왕에 대해서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들의 명함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내가 한때 참 잘 나갔었다. 내가 젊었을 때 참 돈을 잘 벌었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떠했다 했다라는 거 지나고 나면 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주변에 어른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젊었을 때 화려하게 잘 나갔던 것보다 그 인생의 말년이 평안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말년을 평안하게 큰 염려와 불안함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으면 그게 정말로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말년을, 노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 우리가 에돔의 족보를 살펴볼 때 맨 첫날, 우리가 지금 세 번째인데요, 첫날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서 났는데 에돔은 지금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 사라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어땠다고요? 야곱은 아주 세상에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는 것 같았고, 에서는 세상에서 정말 돈도 잘 벌고 유력하고 권세가 있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의 처지와 형편이 역전이 되었다. 에서의 자손이 잘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그 어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탁이 있었잖아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시간이 흘러가는 데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단순하게 보면 그냥 별일 없이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을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무려 10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10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그 시절까지 이미 500년이 흘렀고요. 모세가 출입을 하던 때부터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비로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이 성취됐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0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에서의 족보는, 그리고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듯이 에돔의 존재는 그 이후에 멸망이 되어서 지금은 이 세상에 그 존재와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사는 삶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족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젊었을 때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만으로 벌어들이고 성취한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복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서가 걸어갔던 길이죠. 24절에 아까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것, 우리가 24절에 뭘 얘기했죠? 온천 얘기했죠. 이 아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광야에서 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뭐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는, 저는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호리 족속, 한 족속 족장들의 이름이 쫙
쫙 열거되어 있던, 한때는 잘 나갔던 이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의 업적만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업적이 뭐예요? 온천을 발견했다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쩌면 대단한 것이라고, 대단한 업적이라고 기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이 온천을 개발했다? 호리 족속의 업적은 온천을 개발한 것이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무의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실 것 같습니까? 또는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얼마나 잘 나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죠. 호리 족속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에 딱 한 줄, 온천을 발견했더라.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진 것 알고 계시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왕국을 처음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1세고 첫 번째 왕 말고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는 1세, 2세라고 안 하고 누구의 아들 여로보암, 누구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가 언제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가졌던 것만큼의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전성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왕 위에서 41년을 다스렸는데요. 이때를 북이스라엘 왕국의 황금시대 또는 은빛시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여로보암 2세 왕국의 전성기를 달리고 41년 동안 통치했던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 (58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저하고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딱 두 줄 나옵니다. 41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41년 다스렸다. 그리고 정작 41년 다스렸다는 평가가 아니죠. 소개죠, 소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24절 딱 한 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부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누려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줄 남아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무시무시한 말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했던 시대 배경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이름이 두세 명 있어요. 헤롯이 두세 명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놓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들이 풀어줘서 베드로가 돌아왔던 그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사도행전 12장은 2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즉 민심에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만한 방법이 없나 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미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그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그냥 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요, 옆에 양쪽에 지키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발에는 찼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리고 밖에는 파수꾼들이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다른 파수꾼과 옆에서 지키던 그 로마 그 군사다, 유대 병사들까지 다 따돌리고 이제 그 베드로 그 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걸어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신을 차려 보니 이제 감옥을 빠져나와 있더라.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찾아가니까 누가 나가서, 어떤 아이가 나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헤롯이 그 이후로 베드로를 찾았는데 베드로를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는데,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됐나 그 이후에 그것을 말씀드려요.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혹시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탄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어떤 날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당시의 지도자들의 덕목 중 하나가 이 수사학 웅변학이었잖아요. 이 웅변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의 소리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헤롯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버금나 있으면 그날 밤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머릿속에 이런 성경에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머릿속에 벌레가 파고 들어가서 벌레가 머리 속을 갉아먹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업적, 무슨 성공, 무슨 성취,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 내려주시고 기억해 주시렵니까? 그렇게 생각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것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어떻게 오르내리든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복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결코 잊지 말고 에서의 길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살아서 매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을 하지 않을 때도 참 많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욕망을 쫓아서 나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세상에서 어떠한 업적을 세우며 사람들의 칭송에 목말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우는 업적이나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주는 평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어려움에 우리를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최종 평가와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
하고 너네들 삼가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동지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다치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동지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